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참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인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 따로 믿음 따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신앙일수록 또 좋은 믿음, 또 건강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함께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인격이 이제 잘 다듬어져 있는 사람은 신앙도 건강합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과 이 인격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 그렇습니다. 영적 삶이나 믿음 생활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격과 삶을 결정 지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의외의 말씀이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보면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다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기도를 하기는 하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마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안 믿는 저 세상의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의 내용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아니면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구한다면은 그것은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기도의 주소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불교 신자도 기도하고, 그리고 무슬림 신자들도 기도하고, 모든 종교에 보면 다 기도가 있어요. 냉수 떠놓고, 뭐 이렇게 천지신명계 비는 할머니들, 성황당 고목나무 앞에서 합장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든 기도의 모습들. 꼭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그런 기도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신봉하는 어떤 신에게 이렇게 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방인들의 그 기도의 모습은 항상 자신의 어떤 욕망, 욕심, 아니면 욕구나 아니면 야망에 그렇게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IS 같은 이 테러 분자들, 알카에다 같은 이 테러 분자들은 보세요. 이 테러 분자들은 알라를 위해서 다 담대하게 죽을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걸 기도해놓고 자신의 온몸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폭탄을 막 둘러싸고 그리고는 자폭을 합니다. 자폭을 하는데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그 사람들이 알라를 위해서 살겠다, 용기를 달라고 해가지고 폭탄을 질질 감고 가가지고 죽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런 유형의 기도라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주소가 완전히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이 인격과 삶의 결정 지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삶의 어떤 역경, 시련을 만날 때요. 시련. 환난을 당할 때요. 그런데 대개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뭐 이런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거나
어떤 시련을 이렇게 당하고 나면은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확신을 갖는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시련을 당하면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파산을 당하나요. 그래서 이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다가 믿음의 혼란 속에 빠져 있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거나 내가 다니던 그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더 큰 시험에 빠지는, 좌절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되게 이제 이런 분들의 이 기도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기도했으면은 이제 나의 성결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뭔가 나의 좋은 것을 또 보여주시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묵묵부답이에요.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무엇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험거리가 떠나지 않고 여전히 마음에 어떤 기쁨도 없고 만족감도 없고,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액을 복구를 하여 기도하는데도 마치 하나님께서 뭐 콧방귀만 끼시는 것처럼 전혀 나의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은 역시 존재하지 않는 모양이다.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스스로가 포기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는 이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럼 이 같은 결과가 오게 되는가? 아마도 그것은 그의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했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것보다는 바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른 기도. 이 바른 기도를 바른 기도는 우리의 이 생각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기도를 하잖아요.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항상 건강해져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올바른 이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올바른 행동이 따라옵니다. 올바른 행동. 그렇죠? 올바른 판단을 하니까 올바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살다 보게 되면은 그 올바른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돼요. 습관. 이게 뭐냐면은 이 올바른 습관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성품,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나 이런 올바른 인격을 갖고 살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어요. 훌륭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기도도 올바르고 건강한 이 기도 생활은 우리의 이 건강한 신앙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인격이 잘못될 수 있겠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기도를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자체는 우리 인격,
우리의 삶 자체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주기도문 들어가기 전에 드린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주소가 분명해야 돼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든 포커스, 초점이 가장 1차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이 분명히 맞춰져야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초자연적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으로는 못할 것이 없는,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가 반드시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그분과 건강한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상한 기도 원장하고 이상한 방언을 하고 뭐 기도하는 거 이상한 은사만 뭐 보려고 하고, 그죠? 뭐 예언 기도만 받으러 다니고 방언 기도만 뭐 받으려고 하고, 가가지고 뭐 이상한 거 기도하다가 뭐 이상한 응답 받으려고 하고, 맨날 그런 분들은 100% 그렇습니다. 인격이 잘못된 거예요. 인격이. 여러분 요즘 제 나름대로 뭐 기도 대장이라 하고 기도 잘한다는 사람 하는 그런 분들 보세요. 인격이 잘못된 분들이 많아요. 그게 큰 문제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냐, 이겁니다. 우리의 이 삶이 건강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판단이 올바르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건강하게 행동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는데 행동은 개똥차반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격이 잘못된 거예요. 인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격이 건강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이 주기도문의 구조가 정말 주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에요. 기도도, 이 주기도문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 게 뭐 노래만 부른다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찬양의 첫 번째 관문이 이렇게 열려지면은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 가지, 주기도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세 가지.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두 번째는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가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 가지 등장.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그것은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하루를 살아내고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죄 용서.
다른 사람의 실수, 용서, 흠을 가져도 다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럼 세 번째가 우리가 이거 어떤 시험이나 어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시험이나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맨 마지막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마지막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딱 분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세 가지, 이어서 우리와의 관계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도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정말 이런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작정 하나님 앞에 뭐 요청 달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분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우선적으로 우리 기도 가운데에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죄를 지은 거 있습니까?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를 하다가 섬김을 하다가 말로 전 죄가 있습니까? 행동을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이웃에게 실수한 부분이 뭐 있습니까? 사실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이런 관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런 관계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서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 현재 내가 당면한 시험, 이런 것들. 그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응답해 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된 첫 번째 이 기도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 여기 이 기도는 열차로 말하면은 이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뭐 고성열차 그런 거 보세요. 열차가 막 300km씩 막 고속으로 막 달리잖아요. 달리는데 어떤 힘으로 달립니까? 맨 앞에 기관차가 있고 그 다음에 객차가 다 붙어 있잖아요. 사실 객차에는 동력이 없어요. 기관차가 한 개가 붙든 두 개가 붙든 붙어가지고 마지막 객차 뭐 열 몇 개씩 달아가지고 막 300km 이상으로 막 질주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기도 생활에서도 이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뭐냐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과 관계돼.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이 목적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낭패를 볼 때가 있어요. 왜 낭패를 보느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그 많은 기도의 포커스가 좀 자기에게 맞춰, 자기. 어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얻고 모든 걸 자기 자랑으로, 자기 영광. 예. 기도하고 기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기도의 이 포커스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기도의 포커스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어떤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소원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기도. 하나님, 나의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만나고 때로는 내가 해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 심지어 내 건강을 구하는 그 기도. 내가 왜 기도하면 내 건강을 구합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물질을 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요. 단순히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이것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정말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왜 물질을 구합니까? 내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 직장 생활이 편안하기를 원합니까? 그건 여기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다 왜 시험에 빠집니까? 그 빠지면 하나님 은혜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의 우선적인 소원이 되어지고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하느냐? 그 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에 최우선으로 그분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뭐 되는 거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내 힘으로 뭐 내 재주로 되는 게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태양계를 보세요. 태양계. 옛날에는요, 이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모든 이 우주가 태양, 별, 행성 모든 이런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랬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이걸 이제 소위 천동설을 주장해요. 중세 시대에는 이거를 거부하면요, 종교 재판이 회부돼 가지고 이제 처형당했어요. 그 정도로 이 지구를 굉장히 중심으로 놓고 지구는 안 움직여. 그 당시에는 지구가 뭐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살을 한다든지 뭐 공전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지구는 그냥 꼭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태양이 도는 거예요. 태양이. 행성들이 그냥 돌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상을 뒤집어놓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갈릴레오가 아니다 그랬어요. 모든 우주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행성들이 다 돌아간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동설을 주장을 해서, 그래서 갈릴레오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이 주장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중세제 삶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우주가 지구를 좀 돌아간다 했을 때, 그럼 태양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태양이. 여러분, 태양은 사실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태양을 고정시켜 놓으셨어요. 태양이 만약에 뭐 움직이고 가까이 오고 뭐 돌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지구는요, 불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태양을 그냥 고정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 세상이 가장 안전하게 사계절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 적절한 거리. 태양이 너무 가까이 오면은 타버리고, 멀리 가면은 얼어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판단, 계산을 해가지고 이 창조하실 때 하늘에 이 별과 달과 태양과 달을 만드실 때에 특히 태양을 아주 적절한 위치에 딱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게 소위 이제 태양계라는 그런 태양계라는 말이에요.
태양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가 그냥 자전하고 공세하고 태양계를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범사가 역경을 나가든 시련을 나가든 어떤 눈물겨운 사연을 만나든 뭐 조매를 만나든 이 모든 우리의 희노애락의 모든 삶의 이 중심은 누구를 둔다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 기뻐도 하나님께 영광, 슬퍼도 하나님께 영광, 뭐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도 다 하나님께 영광.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여러 가지 시련, 역경, 환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말할 수 없는 슬픔, 예?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스러운 슬픔이 왔느냐? 이런 것도 알고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의 계획하심.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깊이 하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맞춰서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데를 만나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우선순위로 영광, 또 영광, 눈물 흘리면서도 영광, 슬픔 당하면서도 영광, 역경을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 여러분, 이게 올바르고 건강한 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37장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요, 어느 날 아수리 무슨 사내립의 공격을 받았어요. 사내립에 협박문을 보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 모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을 하고, 별별 희한, 그 37장 읽어보세요. 이사야 별별 희한한, 그런 표현으로 막 욕을 하고 막 해방을 했어요. 이랬을 때에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그 랍사게가 보낸 그 협박문을 들고 어디 올라갔습니까? 주의 성전에 올라가죠. 주의 성전. 그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게 37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무릎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요? 이 창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해방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 랍사게를 하여하고요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한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역사, 영광을 구한. 그랬을 때 여러분 이사야 37장 3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을 쳐섬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께서 18만 5천 군대, 엄청 큰 군대 안에 계세요. 그 아수르 성성장구하는 그 엄청나게 무서운 아수르 세력을 하나님께서 그냥 칼, 창 한번 쓰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진중을 어지럽히고 저끼리 자중질환 일어나도록 해가지고 전멸하도록 해요. 송장이 되었다. 송장이 되었다. 다 스스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에 주소가 분명하고 초점이 분명한,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목적으로 한 기도는요, 이런 위대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앞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진로나 사업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 모든 기도에 그 제목에 급급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동기, 목적이 바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기를 먼저 구할 때 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도다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인격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런 아름다운 복된 우리 기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